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의 끝에 보면 있거든 이렇게 나오죠. 있거든. 이 말은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였거든. 너희가 이것을 경험하였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경험했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비.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전혀 허물이 없는 친구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해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단히 살벌합니다. 만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이러한 은혜를 이미 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만일 우리 안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무신론자나 사실은 똑같다. 은혜 받은 대로 살자. 그게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뜻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이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같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일단은 다 각기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경험을 하고 또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방향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하다못해 어디 산책을 하든지 엇갈려서 오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휙 지나가면 대화 못합니다.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린아이하고도 대화를 해요. 누구하고도 얘기가 통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잠깐이라도. 왜? 방향이 같으니까. 우리는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만나는 거예요. 어떤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금방 얘기가 통하고 그리고 서로 그게 너무너무 가는데 즐거운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것을 자꾸 저 사람에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누가 만일 와서 당신이 나처럼 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내 옆에서 그걸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천하가 와서 설득해도 안 돌이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인정을 해주고 다만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방향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각자 인생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다.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요. 한 영혼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까지도 감정까지도 그렇게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 너무너무 그 사람이 달라요. 나하고. 그런데 하나도 안 불편해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거슬리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까지
서로 공감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빌보 교회는 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지금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 다툼이라는 말은요, 이 성경 본래 뜻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욕구 이런 뜻이에요. 또 천박한 당파심, 이게 당을 갈라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욕구.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그 천박한 당파심, 그 천박한 게 뭐겠어요? 자꾸 내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공로가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고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팀 플레이어입니다. 그 팀을 잘 되게 하는 사람을 감독은 좋아해요. 볼 잘 듣는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맡겨진 곳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팀에 유익을 주는 사람. 볼만 주면은 그냥 끝까지 자기가 몰고 가려고 하고 누구한테 주지도 않고 남은 인정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면 그 팀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가 볼을 잠깐 잡았을지라도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던져주고 그것도 그 사람을 믿고 던져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이런 팀플레이어를 감독은 원합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렇게 잘하는 선수를 감독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넓은 그 울타리 안에서 나의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걸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대접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걸 통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칭찬해주고 좋아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교회 처음 온 사람을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그래도.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요. 굉장히 좋아요. 저도 낯선 교회 가면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위기가 또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사람 얼굴도 다르고 그러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목회자도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누군가 우리 교회 찾아 나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치고 지나가야 될 장애물이라고 느끼면 그 장애물을 못 넘고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길을 열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오고 가는 것 은혜 받는 것까지 다 그렇게 해주면요 누가 그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한 번만 나와도 10번 나오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거다. 친한 사람끼리만 친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왔던 사람이 떠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는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너는 누구라도 나보다 낫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귀한 사람처럼 배려를 해줘야 돼요. 자리를 깔아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해치고 지나가게 하면요 어떻게 해치고 지나갑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그가 나를 기억하고 그를 귀하게 나를 여겨줍니다. 그게 바로 내가 대접받는 일이에요. 저는 그 텔레비전에서 그 음악 오디션, 팬덤 오디션이라든지 뭐 트롯 오디션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걸 종종 봐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높은 목소리를 잘 내. 2옥타브씩 올라가요. 소리를 높이는 건 굉장히 익숙해가지고 잘 울려요. 그런데 이 목청이 높은 소리 내는 것으로 이 목의 근육이 굳어져가지고 낮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땡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왜 노래를 저렇게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사람은 높은 소리도 내야 돼요. 낼 때는
그러나 정말 겸손하게 낮은 소리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폭이 넓어야 돼요. 그 폭이. 내 폭을 넓혀라. 어떤 때는 내 주장을 할 때도 하지만 낮을 때는 한없이 낮아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음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음폭이 넓은 사람은 어떤 노래를 갖다 줘도 잘 소화를 합니다. 낮은 것도 소화하고 높은 것도 소화하고 듣기도 참 아름다워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내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다투려고 하지 말라. 나를 크게 보여서 허용하는 마음도 가지지 말라. 사람은 100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 심장이 100개가 뜁니다. 자기 심장이 뛰는 대로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들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우리는 지체입니다. 교회의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 우리가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서로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둘 곳이 훨씬 더 향기도 진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곳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익숙하면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내요.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일을 잘 돌볼 뿐더러, 이 돌본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충실하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은 내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3일 예배도 나오고 누가 뭐 출석 안 불러줘도 어디 모이는 데 있으면 가서도 모이고 그게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상 주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건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제 제가 신년 할애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년 인사를 하는데 고민을 하는가 봐요. 올해 공동회의를 하는데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내 안 나오다가 회의할 때만 나오는 교인이 있대요. 회의할 때만. 그것도 몇 명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왜 회의할 때만 나옵니까? 기도할 때도 나와야지. 섬길 때도 나오고. 교회가 뭐 회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돌아보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우리 각각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는 바울을 말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 지도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온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만큼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델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식받아서 심령을 이식하듯이 이식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과 분명히 동등됨을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특권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일날 내가 늘 앉는 자리인데 분명히 다 알고 있을 텐데 내가 그래도 그 교회를 몇 년 나갔는데 그런데 주일날 보니까 그 자리에 딱 버티고 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리 비켜주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내 자리도 못 내주는데 어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는 느낌이 들어도 그래 내 자리를 내어주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닌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산속에서 도 닦다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헬라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못나 터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 엘리트들이 얘기를 했어요. 겸손을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누구도 겸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겸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진짜로 자기가 내려앉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자리를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억지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겸손하다, 이렇게 그냥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구절 지극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게 귀한 은혜로 보상해 주신다. 참 이런 말씀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신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거든, 1절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도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진심으로 빌고 원합니다. 늘 연약한 중에 살지만 주님 바라보며 함께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